원래 오늘 우리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으려고 했는데 1절부터 10절의 서론이 44절부터 이 4장 끝부분 49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신명기 소개하면서 신명기는 모세 유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만약에 유언을 남긴다고 한다면 그 유언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당사자에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굉장히 큰 무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 자신의 유언이었던 이 신명기를 풀어나갈 때 모세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설교 형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설교의 한 강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첫 번째 강론이면 이제 5장부터 8장까지가 두 번째 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번째 강론의 전반부가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내용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출애굽 2세대에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그 중요성을 가진 이 시내산 계약, 이 언약의 핵심 조항인 십계명과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44절부터 읽었느냐? 그 십계명 4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이 십계명과 관련된 쉐마라든지 여러 시행세칙들이 다 이제 나오는데 그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걸 어디에서 말씀을 했느냐? 46절 보시면 어디라고 얘기해요? 요단 동쪽. 자, 요단강 건너가면 여러분 어디가 나와요? 가나안 땅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요단 동쪽은 어떤 땅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속한 땅을 그들이 전쟁에서 차지하죠. 그다음에 바산 왕 옥에게 속한 그 땅도 차지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동쪽 그곳이 지명이 어디냐? 모압 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평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뭐 동양 뭐라고 얘기하던데 이것보다 훨씬 넓은 이 들판에서 그 백성들이 다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되새긴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하는데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신명기를 그런데 받은 대상은 신명기 말씀을 받은 대상은 이 40여 년 전에 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호렙산은 뭐고 시내산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신의 산의 신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이방의 잡신을 나타내는 그런 발음과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호렙산을 쓰고 또 그건 학설일 뿐이다 그래서 신의 산이라고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같은 산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신명기 말씀 이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신명기 말씀을 받은 그 대상이 40년 전에 이 호렙산에서의 그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신의 산에 올라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후세대들은요 신의 산 이 언약에 묶인 계약 당사자라고 모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언약은 뭐고 계약은 뭐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의 산 계약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가장 엄숙하고 순전한 쌍방 계약입니다. 집 한번 사서 팔고 이런 거 해보셨어요? 땅 사서 팔고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거 땅 사고 팔아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 쓰잖아요. 저 월세살이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제일 서러운 게 월세살이거든요. 사실은요. 뭐가 서럽냐면 월세 내야 될 그때가 빨리 돌아오는 게 서럽기도 하지만 그거 저기 뭐야 계약하러 갈 때요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월세 계약 맺은 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불황자 같고 노숙자 같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노예살이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건 그 당대에 가장 쇼킹한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큰 은혜와 큰 선물을 맺어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말씀 가지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부르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선교사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들을 이뤄 가신 거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내가 너희들과 계약을 맺겠다,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딱 선물을 가져다 주시면서 그러면서 서로 조문을 써 내려갔던 것이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서 여러분 조금 눈이 가주셔야 될 단어가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중간에 나오죠. 모세가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 백성들의 귀에 규례와 법도를 들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도록 당부하는 상황인데 그게 하필이면 여러분 언제입니까? 40년 전의 일입니까? 아니죠. 오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내산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40여 년 전에 주었습니다. 두 돌비와 함께 그렇게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오늘로 계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절 보세요.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길지 않은 절이잖아요. 그런데 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찾아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1절에 오늘이라고 하는 말에 제가 주의하라 그랬으면 2절은 우리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가 호렙산이건 시내산이건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이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는요 지금 출애굽 2세대를 말하잖아요. 40여 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유언을 듣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종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율법을 받은 먼저 선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1세대였습니다. 40여 년 전에. 그런데 그 1세대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을 차지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2세대 그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1, 2절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모세는 이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 조상 세대와 맺은 그 세대 그 사람들에게 국한된 언약이 아니라 지금 여기 어디에 와 있다 그랬어요? 모압 평지에 와 있다 그랬죠? 모압 평지에 있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현 세대인 우리와 맺은 계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3절이 어떻게 해요? 종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3절 읽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해하셨어요? 예? 분명히 시내산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이들의 조상인 출애굽 1세대였는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얘기하셨겠죠. 그것을 확장시켜가지고 출애굽 2세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셨던 그 여러분 언약은요 계약은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는 지속되는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게 왜 신명기일까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새 신자인 것 같아요? 그 신자가 어떤 신자냐면 여러분 거듭 신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그대로 되풀이해서 거듭해서 가르쳐주는 율법이란 뜻이에요. 9세대에게도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사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그 가나안 정착 세대에게 선포하는 그 십계명까지를 포함한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024년 이 동양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동일하게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4절 5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렵죠. 실제로 여러분 40여 년 전에 호렙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5장 2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총회에 뭐 하셨대요? 이르신 후에. 그러니까 십계명 가운데 일부 부분을 여러분 모세에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요, 너희 총회에 이르셨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보면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얘기하니까 겁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재자를 세운 거예요.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다고 말입니다. 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거기 어떤 단어가 따라 나와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그 율법들을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도대체 왜 지키라고 명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그 6절입니다. 6절 보세요. 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눈높이를 딱 맞춰가지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무슨 계약이니 언약이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을 딱 해야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눈높이에 맞추셔서 교훈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근동아시아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었냐면 종주와 봉신이 계약을 맺는, 좀 어려운 단어죠. 그러니까 주인 되는 사람, 왕이요. 예? 지방의 소, 뭐 이런 그 봉신들,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면 그때 당시는 뭐 가서 전쟁을 해서 뭐 이 사람들을 뭐 굴복시키든지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건 뭡니까? 큰 은혜를 주시고 그들과 어떻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요. 근데 그 계약은 쌍방이 합의하에 계약을 맺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내산 계약, 뭐 모압 언약, 뭐 이런 식의 표현들로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선물,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개역 성경이요. 참 어떤 그 말들이건 간에 너무 재미없고 점잖게 써놔요. 그러니까 애굽 땅 그래놓고 종되었던, 종입니까? 노예살이 했잖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애굽 사람들 마음대로 저거 죽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인권이요? 무슨 뭐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역에,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노예살이하던 그 집에서
구원해서 인도하여 낸 분 당사자가 누구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큰 구원을 여러분 이들의 조상들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백본사님 글을 잃었겠지만 나나 백본사님이나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동양면에 갑자기 뚝 떨어졌다 그래. 한 40년 전에 왔는데 집도 절도 없이 왔어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떼거리도 없이 그냥 꿈뻑꿈뻑 하고 있는데 이 동네에 어떤 유지라는 사람이 와서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집을 줍니다. 여기 사세요 그냥. 예? 그리고 내 땅 중에 일부를 줄 테니까 이 땅에서 농사 짓고 그렇게 사세요. 대가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러면 권사님이나 저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것보다 만갑절보다 큰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무슨 생각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이 하는 얘기처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아프니까. 예? 이런 푸념을 늘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겐 소망이 없어. 그렇게 넋두리 할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던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백성 삼아주시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그것도 줄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면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가져다 주십니까? 이 사람들 자유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자유를 가져다 주시고 후에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나타내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율법, 법이라는 말에 이 어감에 눌려가지고 이게 버겁고 우리를 속박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율법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은 원뜻은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연합시키려고 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그 법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복종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온갖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나 외에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가져다 주신 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대한 참되신 그 마음을 그 백성들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할 수 있었던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가 적용하잖아요. 야 그게 무슨 자유냐? 어? 그게 무슨 자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얽매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그 자유는요 죄송스럽지만 충동에 이끌려서 방종하는 삶으로 결론 지을 때가 더 많습니다. 자, 그 백성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십계명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시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각인시킨다면 내가 어떤 분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지.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그거 네 애미 아비들한테 들었지. 40여 년에 그 경험을 하게 했지. 근데 그거는 그때만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너 여기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야. 이래놓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십계명의 첫 계명 뭡니까? 읽어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왜 이러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그 충성심을 도둑질해가는 모든 신을 배척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왕이면 다홍심하러 하나님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 얼마나 좋아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과 하나님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격이 안 되는 그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온전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열되고 나눠진 마음을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 이건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뒤에 어떤 말이 따라붙습니까? 너희가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재물이 물질이 하나님 노릇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용인하신대요? 용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물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죠. 이 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다른 신들은요, 이스라엘의 회방과 구원에 어떤 기여나 공로를 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에게 경배와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신들을 말합니다. 비근한 예로 뭡니까? 바알과 같은 경우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 보면서 풍요의 신이라고 하던 바알과 같은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신이란 다른 민족이나 인종의 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성품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신을 말합니다.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책을 보시거나 드라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히랍의 신들은 여러분 굉장히 변덕맞아요. 네? 그들에게 여러분 어떤 공의롭고 자비로운 이런 성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어떤 성정 그저 투영해 가지고 만든 게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신명기 말씀 얘기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래요? 거룩하라. 하나님 닮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신은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가져다 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을 비교할 수 없는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1계명이 딱 보면요, 자 이방 신상과 제단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유추가 되는 건데 그 파괴하도록 명령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신학적 토대가 되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오해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다른 신들 그 이방 신들이 관할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 영토를 해방시키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다른 신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전쟁이었다는 얘기라고 말입니다. 애굽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장 해제시키셨잖아요. 가나안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30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은 그 땅의 재앙이 반영해서 그들을 토해내도록 그 죄가 차도록 임계치에 이르도록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백성 이스라엘 하여금 들어가서 그들이 가난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영토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시켰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토착민들에게 신으로 군림하는 것을 부서뜨리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바알, 아세라, 나중에 몰렉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신의 어떤 신에 대한 사랑의 정점이 뭐였어요? 자기 새끼 갖다 바치는 거였습니다. 제단에다가 잡아가지고 죽여서. 여러분 그게 무슨 신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여러분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척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여러분 무참하게 말살시키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에서 하는 이런 그 행태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 우리가 알잖아요. 그 구절 앞부분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거 여러분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상에 관한 부분 얘기했잖아요. 우상 만들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섬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 한 3,500년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건요, 그 사람들, 그 세대, 그때만 해당되는 거였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오늘 우리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말에 여러분들이 좀 눈이 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양교회, 우리 교우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백성에게만 구원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을 가져다 주시며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것이 신의 산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십계명으로 대표되고 오늘 주어진 두 가지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요. 정말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장한 그것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 여러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향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에 10,000분의 1만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0절 끝에 보세요.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에 읽어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 하신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믿습니까? 김문옥 권사님 믿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우들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다른 신 두지 않고 우상 만들고 섬기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